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저는 여기에서 영상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특별히 성만찬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오셔서 뒤로 돌아가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또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예배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88년 4월 1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최초로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클랜드 지역의 한국 교민들 그리고 유학생들 22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들만의 공간은 없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또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1999년 7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봉헌하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한인교회 청빙을 지원하면서 오클랜드 한인교회의 역사와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저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교회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저와 아내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30여 년 전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교회의 아픔과 또한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인내가 떠올랐고 무엇보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공동체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 귀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르기까지 오클랜드 한인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인내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과 언어 그리고 삶의 형태가 다른 이 낯선 오클랜드 땅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한국인의 언어로 또한 한국인의 정서와 또 한국인의 감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갈망, 의지, 노력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하는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또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자 위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느끼시며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이 핸더슨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진히 성령께서 이 모든 발걸음에 함께 주십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감격스러운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본문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단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는 사자와도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방금 읽은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인간의 우리의 몸을 그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약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대상은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웃과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우리 서로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힘도 못 쓰고 도망갈 텐데인데 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상대방과 부딪힌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실수로 부딪혔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이런 말에 화가 나지만 그래도 싸우기는 싫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정직히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죄송하면 다야 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싸움을 피하고 싶은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를 사탄의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탄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예고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whoever, 어디서나 wherever, 누구에게나 whoever 닥쳐오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이기셨기에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 군인으로서 또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떠올리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고 또 서방 세계에서 공급받은 최신 무기로 러시아의 공격을 또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땅에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또 평화의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전쟁을 생각해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 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해야 하는 거죠. 또 둘째로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을 얻어 강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읽었듯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의 원천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핵심되는 내용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나무 뿌리에가 흡수한 영양분이 나무까지 잘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 농부의 돌봄 속에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무한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그 일체의 비결들을 배운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또 풍족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무한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악한 날에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전신갑주란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바울은 전쟁하러 나가는 로마 군병이 갑옷과 또 무기로 무장한 모습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또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몸을 보호하는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공격용 검을 듭니다. 이것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18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허리띠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에 밀착하여서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이 흉패는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고 또 정죄할 때 우리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발을 보호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언제 어디서든 감사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자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합니다. 끝으로 공격용 무기인 이 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신갑주의 모든 항목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임을 아시겠죠? 전신갑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준비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산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전신 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만드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 전신 갑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소리내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숲의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란다는 것을 잘 아시죠? 대부분의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위로 자라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둥지라는 줄기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줄기를 우둥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우둥지가 하는 역할은 자신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난 뒤에 자신의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뒤따라서 나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우둥지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둥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들아,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위로 좀 더 자라야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우둥지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둥지가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구심점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면서 나무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둥지가 없다라면 이 나뭇가지들은 무질서하게 삐쭉삐쭉 자란다는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둥지가 나무의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꿈, 희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꿈과 희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둥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우둥지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우둥지, 우리 인생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기에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강건하여 주의 놀라운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만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더욱더 믿음 성장하며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또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모든 것들 또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건강한 영과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